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한 늙고 좋은 이웃 할아버지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정말 사랑과 동정이 깊은 아버지와 같은 분과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잠든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와 그들의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크고 중요한 영향을 모세가 주었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가장 소망하고 바랬던 사람이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무리바에서의 실수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그가 잠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그에게 보이는 약속의 땅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그가 잠들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이 한눈에 다 보이는 이 느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힘든 이 노년에 모세가 힘들게 느보산에 올라왔습니다. 모세 앞에 그 앞에 펼쳐진 이 가나안 땅은 그가 이 느보산에서 보는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지않아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 바로 회복될 이 에덴을 계시를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우리 특창 가사처럼 아픔과 죽음과 눈물이 아쉬움이 없는 더 좋은 본향이었음을 그가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실 것까지 모세가 바로 그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모세가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바로 그곳에서 더 좋은 본향을,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그가 소망 가운데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가 바로 그 산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이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를 추모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죽음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낯선 지역에 정말 홀로 남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과 같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바로 이 책임이, 그런 가운데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막막한 지역에 홀로 남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상황이 그렇게 주저앉고 슬퍼하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프지만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렇게 슬프고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 성 여리고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와 내 백성들이 밟고 지나가는 모든 땅들은 네가 밟고 지나가는 네 백성들이 밟고 지나가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이 모세의 기록들을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주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유사들, 여기서 말하는 유사들은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이 지도자들의 명령을 수행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0절입니다. 이 명령은 뭐냐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 백성들을 이제 준비시킵니다. 한편으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년 전과 같이 여리고성을 정탐케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40년 전과 달리 이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불신의 보고가 아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온 가나안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참 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크고 거인과 같은 강한 민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출애굽의 가정과 이 출애굽에서 그리고 홍해와 이스라엘 광야 여정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이 요단 이 강을 바로 이 요단강 바로 저편에 있던 아모리와 이 시돈 백성들을 정복해 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듣고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이렇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기간이 다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오늘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역사해 오신 하나님을, 그리고 오늘 우리 개인의 재림성도들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이 여리고 백성들처럼 정말 보고 알고 있을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여리고 백성들처럼 200년도 되지 않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장하고 부흥케 하시며 함께 오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림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이 세상과 같은 여리고를 향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서 지금 전진해 나가야 했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에 대한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준비케 합니다. 그 준비는 뭐냐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든지 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그 준비를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사 속에서, 특별한 능력 속에서, 기적 속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을 건너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광활하고 넓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정착해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바로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 바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제일 어렵고 힘든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머리를 짜고 전략을 세워도 이 전쟁은 100%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 거대한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여호수아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여리고 정복의 이 전략은 참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지, 상식적이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전쟁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100% 지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이렇게 돌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왜 난공불락의 성인지 고고학의 발달로 여리고성에 대한 이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가 브라이언트 우드의 말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의 면적은 약 8에이커 정도, 또 어떤 학자들은 한 6에이커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 8에이커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 성이 그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큰 성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이 여리고 평지에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그냥 여리고 평지 위에 바로 이렇게 이 성벽을 쌓고 세워진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평지 위에 이 제방을 쌓았어요. 제방을 쌓았는데, 이 제일 높은 제방이 한 14m 정도 됩니다. 이 14m 정도 높이에 이 여리고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제방이 어떻게 세워져 있냐면은 이렇게 경사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산을 등산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아주 가파르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그 제방은 이 토성을 한 14m 정도 되고, 제일 낮은 곳은 한 5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일 높은 곳을 평평하기 위해서 그 위에 도시를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위에 14m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흙벽돌로 또 7m 높이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그냥 이렇게 성벽을 하나로 쌓은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성벽처럼 이 이중 구조로 이렇게 이중 벽으로 쌓여 있었어요. 내벽과 외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벽 그 안쪽에 높이는 이 제방과 벽의 높이를 합치면은 21m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21m면은 7층이 넘는 이 건물 7층이 넘는 그 높이의 그 높이입니다. 그 외벽은 또 이렇게 경사진 이 그 내벽과 그 밑에 있는 외벽은 약 12m 정도, 5m에다 한 7m 이 벽이 쌓였으니까 한 5층 높이의 이 그 외벽입니다. 외벽을 통과한다고 해도 이 내벽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들을 이 위에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거의 요새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제방을 올라가는 것도 바로 이 절벽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벽을 통과해서 이렇게 경사지게 올라가지만은 이 거의 절벽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을 침략해서 이렇게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벽과 외벽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이 내벽과 외벽이 도시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긴 사다리를 이렇게 하고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만반에 준비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무장을 했지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남다은 목사님께서 쓰신 구약의 역사와 고고학의 증거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내벽과 외벽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 이 벽이 성벽이 그 도시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이 더미들을 밟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벽을 바깥쪽으로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6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질 때 백성들은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질 때,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밟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할 때에는 여리고성의 내벽과 이 외벽 이 밑에 있는 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둘레가 과연 한 얼마나 될까? 학자들은 한 약 2.5마일 정도 이렇게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 주위를 돌 때 어떻게 돌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6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에 이 나팔을 이렇게 불고 있는 제사장을 이렇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참 7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리고성 정복의 전략은 이스라엘 군대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냥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바퀴씩 돌 때 이스라엘 백성, 이 군대 속에 있는 제사장들 7명이 7 나팔을 그냥 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을 돌 때,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 때 보게 되면은 이 대열을 갖추고, 항상 움직일 때 그들이 대열을 갖추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열을, 우리 그 대열 순서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6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선두에 무장한 이 군인들이
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행군의 그 대열은 우리 민수기 그 2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그 행군의 대열은 제일 선두에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세 지파가 선두에 제1열에 섭니다.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제일 1열에 섭니다. 그 다음에 제2열에 루벤 지파, 이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그 제2열 이 군대에 이제 속해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행진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4장 14절, 특별히 여호수아 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제2열에 속한 루벤과 갓 지파 무장한 그 군인들이 얼마가 이때 왔냐면은 4만 명 정도가 이렇게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루벤과 갓 지파에 속한 이 두 지파에서는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이 얼마였냐면은 11만 580명입니다. 11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4만 명만 지금 여기 요단을 건너서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민수기 32장과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 이 두 지파는 이 힘든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이 가나안 정복을 그냥 들어가서 정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아주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4만 명을 차출해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 대열에 이 차출된 4만 명이 그 대열 속에 있었고 나머지 7만 명은 그들의 가족들, 그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1열과 2열, 이 루벤 지파에 속한 이 군인들이 지금 이 제사장들, 나팔을 부는 그 제사장들 바로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이 나팔을 불고 또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 그 뒤에 이제 후군이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대열을 정리해서 이제 행군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에 그 뒤에 이제 후군이 행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 성을 돌 때 6일 동안 매일 돌 때 하루 한 바퀴 돌 때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이 뭐하지 말게 해요?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음성이 들리지 말며 그 다음에 너희 입에서 뭐하지도 말라고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성을 돌 때에 이 정말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가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렬은 루벤과 갓 지파에 남아있는 이 7만 명을 빼고 4만 명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면은 이 군대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50만 명이 넘는 이 대열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엄청난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행렬은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혼잡하지 않고 아주 대열을 갖춘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들이 항상 움직였습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증언 4권 159쪽, 160쪽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전투복을 입은 무장한 빼낸 무리들이 섰다. 그 다음은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이 뒤따랐다. 그 뒤를 그들의 신성한 직무를 암시하는 화려하고 특별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짊어진 벗개, 금으로 번쩍거리고 그 위에 영광의 후광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벗개가 뒤따랐다. 이스라엘의 거대한 군대는 각 지파들이 정말 이 50만 명이 넘는 이 군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군대는 각 지파들이 각기 그들의 군기 아래 선 가운데 완전히 질서 있게 뒤를 따랐다. 그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그 성을 돌았다. 그 성을 돌 때 들리는 소리는
그 엄청난 군인들의 발소리와 7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뿐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왜 그런지 교회 증언 4권 159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다루는 솜씨를 지금 발휘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들을 믿고 순종하기만 해야 할 것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다만 그 능한 군대의 발걸음 소리와 골짜기들 사이에서 메아리치고 여리고성 거리들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나팔의 엄숙한 소리뿐이었다. 우리 증언의 말씀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본다고 해도 참 기이하고 이상한 행군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의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은 그 표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우스꽝스러운 행군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스라엘 이 50만에 넘는 이 대군들이 행군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원하지 않는 이 전쟁에 그들이 특별히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결심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이 여리고성 앞에 와서 이 행군에 포함되어 있는 이 루벤 지파의 이 4만 명의 이 군사들, 그 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 같았으면은 내가 이러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참 한심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보면서 와, 저 성을 어떻게 정복하나? 밑에서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렇게 짧게 있는 그냥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걸 둘레를 두르고 있는 것은 정말 거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해. 그런 생각 속에서 하루 이틀 돌면서 저 같았으면 아마 이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절망하면서 돌아와서 불평하고 그러면서 억지로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여리고와 같은 아주 거대한 이 장벽과 장애물들을 우리가 마주쳐야 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애물들은 우리의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뉴스에 보게 되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이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군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혼돈 속에서 다음 승계를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 다음 승계를 누가 해야 될지 우리 그 법에 의하면은 부통령과 하원 의장이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미 다음 승계를 누가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의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회복되면은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질병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 문제들 만나면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한계를 만날 때 실망합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소리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바로 여리고 평지에서 울려 퍼지는 또 이 여리고성에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처럼 오늘 우리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으면서 나름 우리가 열심히 선교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의 징조들만 여기저기 나면서
이 세상의 삶은 더 불안한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염려들로 우리를 넘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림신앙이 조롱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이틀, 3일 지나면서 이 여리고 백성들은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조와 선지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93쪽입니다.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우뚝솟은 성체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한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부조 선지자 493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하고만 교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되지 않는 여호수아의 지시를 듣고 믿고 그것을 실행하든지 아니면 의심하고 실행하지 않고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결정에만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을 만나지도 그리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의 말도 되지 않는 이 지시를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는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기서 40년 전 그들의 선조들의 했던 그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하고 지금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행군을 그들이 50만이 넘는 이 군대들이 행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이하고 경이로운 행렬을 처음 여리고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에 엄습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지금 이 사태가 홍해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의 일이 아닌가 그들이 의심과 혼돈 속에서 들어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 기이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일들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숨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금의 상황을 이제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침묵의 시간은 믿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믿음의 시간이었어요. 이 믿음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전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그들 자신이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침묵하고 돌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돌았을까? 이 믿음의 시간은 우리가 믿음의 이 침묵하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숨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면서 그들이 돌고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침묵의 그 시간 속에 이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2.5마일이 넘는 이 지역을 돈다면 아마 꽤 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긴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침묵하면서 지난 과거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그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마디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들이 마음을 성별하고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리고와 같은 이 장벽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우리 부조와 선지자 493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묵의 시간은 그들에게 믿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강구하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들을 붙잡는 믿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정원 4권 161쪽에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붙였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성을 도는 자들은 아무것도 그들이 하지 않는 가운데 무기력하게 있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백성들은 대회를 정비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대회를 정비합니다. 또 믿음으로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향해 그렇게 그들이 매일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 속에 함께 계셨다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를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분의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여리고 성벽은 명령을 순종한 결과로서 무너진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우리 증언의 말씀에 표현한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일 우리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들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이 군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여리고성을 그들이 돌았던 것처럼 때는 우리가 침묵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고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이 장벽들과 이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음을 저희들 압니다. 그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